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바이블 안성열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체자, 한어 병음의 발음, 성조가 있죠. 사성 성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특정 한자가 사성의 성조값을 갖는가?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중국어 배우지 않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성, 이성, 삼성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논리로 세계 최초로 사성의 성조값, 왜 이 글자가 사성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자 바이블은 한국어 한자와 중국어 번체자, 간체자를 발음과 함께 통으로 배우고 부어적, 성경 말씀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부 방법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발견한 이제 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은 이 사성 성조의 모양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일성, 이성, 삼성은 지난 시간들에서 배우셨고 오늘은 이제 사성입니다. 이 성조에 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요. 이 성조 자기들도 학교 때 이 성조 시험도 봤답니다. 외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태어나서부터 뭐 맨날 듣고 말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인들은 이 성조 값을 알게 되는데 글자별로요. 외국인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방법은 외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조를 이제 무시하고 말을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중국어의 음절 숫자는 한 428개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음절이라는 게 이제 소리의 단위죠. 그 영어의 알파벳으로 이제 그 소리의 단위를 가져왔는데 그 430여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성조가 없다 그러면 중국어는 언어로 성립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조가 중요한데 사실 중국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시를 읽거나 노래를 부를 때 이 성조가 무시됩니다. 이 성조에는 이제 감정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음의 높낮이가 톤이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중국어는 이 성조가 있다는 거, 이 성조를 기반으로 언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외국어로서 공부하는 우리한테는 이 성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서로 대화하는 상대방이 있고 주제가 정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조가 틀려도 단어나 문장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성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으로서 중국어를 배울 때는 이 성조, 글자별로 이 글자가 이런 성조 값을 갖는다. 일성이다, 이성이다, 삼성이다, 사성이다를 기억하고 가능하면 그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이렇게 익혀서 귀로 듣고 익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조의 원리가 이 중국어 배우는 분들한테는 이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강의들을 통해서 성조의 원리 강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성, 이성, 삼성, 사성의 그 전개 논리와 똑같이 사성 성조의 모양에서 성조의 원리가 시작됩니다. 사성 성조의 모양은 이 솔에서 도까지 이 빠르게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성의 성조 중에 이 아래를 보죠. 이성과 반대입니다. 이성은 아래에서 위를 쳐다봤죠. 그래서 아래를 보는 아래로 향하는 소리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내려가는 소리의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소 빠르고 신속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빠르고 신속하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루 일을 시작할 때 아침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빠르고 신속한, 중요하고 강조되는, 그러면서 빨리 할 수 있는 거, 이런 개념값을 제가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하다, 중요하다, 강조하다 이 네 가지 개념값을 성조의 모양에서 도출을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그 사성의 성조를 한마디로 아니면 두세 마디로 한번 정리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간 세상의 성조입니다. 예, 그 세 가지 한자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아래 하자, 예, 시야, 사성입니다. 그 다음에 클 대자, 예, 따, 사성입니다. 그 다음에 무거울 중자, 예, 무거울 중자, 쫑, 사성입니다. 아래하 클 때 무거울 중자 세 가지 한자를 보시면 이제 앞에서 도출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크고 무거운 것들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예, 언젠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쫑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 이 성조의 원리에 대한 책이 그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통점을 이렇게 찾아서 성조의 원리를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글자마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여행을 떠나셔도 좋겠습니다. 예, 제가 사성의 성조를 인간 세상의 성조, 예, 인간 세상의 성조라고 말씀드렸는데 물질 세계의 성조입니다. 예, 그래서 개별 글자의 의미가 성조값을 지배한다. 이거는 똑같고요. 이 사성의 성조 원리를 보시면 그 여러분 물리학의 그 연력학 법칙 아십니까? 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배우죠. 이 연력학 법칙에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무질서가 계속 증가합니다. 예, 우주 전체가 이 에너지, 모든 것들이 이제 낡고 쇠하게 되고 그게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법칙인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 깊은 이치가 담겨 있는 성조값들입니다. 그래서 사성의 성조값들을 갖는 한자들을 보면 개념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성의 소리는 이제 앞에서 네 가지 기본 개념이 나왔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내려가는 소리인데 좀 빠르고 신속하게 내려가죠. 예, 중요하다, 강조하다 예, 개념값으로 네 가지를 도출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기본 개념들에서 세 가지 3단계로 개념을 확장하죠. 그래서 아래를 본다, 아래로 향하는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이제 인생살이에서 그런 경험들 뭐 저서부터 다 하셨을 겁니다.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어떤 상황이 처하면 뭔가 풍족하다가 부족해지죠.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빚을 지게도 됩니다. 급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두려운 상황이 오고 가진 게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살이의 모습이죠. 그래서 부족하게 되거나 모자라게 되거나 빚을 지게 되거나 이거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가진 게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래를 보게 돼요. 위로 가다가 이제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감각적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 성적으로 변하죠. 뭐 나이에 따라서 나쁜 건 아닌데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박해집니다.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거나 절박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그 모양들이 인생 중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개념이 이렇게 아래로 향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의 개념은 이제 뭔가가 뭐 내려가다 떨어지다 하고도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뭔가를 이제 꿰뚫죠. 누르죠. 힘있게 그것도 누릅니다. 그래서 꿰뚫다, 누르다, 힘있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개념에서 이런 1차적인 확장 개념이 도출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누르는 존재, 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 다스리는 존재,
지배하는 존재, 그런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권위 있고 다스리는 지배하는 존재,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생살이에서 대부분 사성은 좀 좀 안 좋다기보다는 인생살이의 어떤 어두운 그런 면들을 이제 보여주는 한자. 물론 이렇게 이제 다스리고 권위 있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사람의 성조라고 그랬죠. 인생살이의 성조.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위에서 오는 하나님, 하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자 중에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이런 의미의 개념값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존재, 다스리는 존재, 지배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이라는 개념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다, 내려간다. 이 개념에서 이제 뭐가 떨어집니까? 뭐가 내려갑니까? 무거운 게, 무게감이 있는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떨어지죠. 근데 이 무게감이 있다는 거는요, 큰 거, 강한 거, 튼튼한 게 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지는 존재, 무거운 존재, 무게감이 있는 게 떨어지고요. 크고 강한 게,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게 떨어집니다.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강하다,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 넘어질 것,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그게 조심이 안 되면 멸망한 자가 되거나 죽은 자들이 됩니다. 멸망한,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버리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이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결과죠. 하나님도 이런 결과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귀한 존재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멸망하거나 죽거나 이런 거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또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신속한, 중요한, 강조하는 이 개념이 뭡니까? 중요한 거, 이게 강조될 거, 이게 가깝고 임박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 강조되어야 될 거를 우리가 간과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깝게, 임박하게, 분명하고 확고하게,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불행이 오면 한꺼번에 온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빠르고 신속한 게 너무나 중요하고 강조해야 될 게 가깝고 임박하게 분명하고 확고하게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겁니다. 많은 한자들을 보면 사성의 성조값을 갖는 글자, 그것들이 이러한 뜻을 개념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는 이제 분명하고 확고하고 결정적으로 오는 것들인데 엄격하게 오죠.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올 때는 확실하고 엄격하게, 정확하게,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리면 반복해서 옵니다. 그래서 엄격하고 정확하고 반복해서 사인이 옵니다. 그거를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인생의 진리가 이 사상의 성조 안에 한자들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았을 때는 뭐 책임 위반, 의무 위반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다, 강제적이다, 의무적이다 이런 개념들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인생살이의 성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세속적이죠.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만든 거, 세속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죽을 운명인 거.
물리학 법칙 똑같습니다. 우주 자체가 물질계가 다 낡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지만 이런 개념값을 전개하다 보면 이제 인생의 성조, 세상살이의 성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인간 세상, 그거를 사성의 성조값이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부호적으로 한자를 풀지만 이 성경 말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3단계의 이 성조 원리가 이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뭐 편견을 갖고 해석하냐 그러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열고 성조의 원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세상에 깊은 뜻이 담긴 사성성조,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가 담겨 있는 그 안에 이제 선물이 있는 그런 성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사성성조 1성, 2성, 3성까지 마무리했는데 복습 시간을 따로 한번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합본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주변의 자녀들,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 전달도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